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해외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날씨도 다르고요. 지금 거기 보셔서 알겠지만 그곳은 한겨울입니다. 네, 한겨울 날씨가 34도, 최저 26도, 한겨울입니다. 아주 추워서 사람들은 긴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쌀쌀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날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곳에 가서 저희 감사한 건 14명, 그 아이를 포함해서 14명이 갔는데 굉장히 아픈 사람 한 명 없이 뭐 음식이 안 맞아서 매일 고추장을 우리가 싸들고 갈 필요 없이 정말 잘 먹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동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답례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맛있는 현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캔디하고 젤리하고 푸딩 이런 거 잔뜩 사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밖에 마련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서 이렇게 또 당이 떨어졌을 때 베트남 선교 헌금 해가지고 이거 먹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매일 아침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큐티를 하는데요. 정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보통 이렇게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 짧게 가서 큰 일을 막 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되게 몇 명의 사람이 오느냐 그리고 몇 연령대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오느냐를 들었을 때 선교사님은 이 팀에게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계획을 짤 수 있겠죠. 보통 운동도 그렇습니다. 키가 예를 들어 운동선수 5명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키가 다 190, 192, 188 막 그래요. 5명이 걸어가면 우리는 딱 봐도 어떤 선수구나? 농구 선수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진짜 농구 선수는 다르더라고요. 저 그때 휴게소에서 그냥 앉아서 밥 먹는데 제가 보고 농구 선수구나 금방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상체는 그냥 오리오리인데 하체가 막 이따만큼 땅땅해요. 막 허벅지가 36인치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볼 것도 없이 뭐 스케이트나 아니면 사이클 선수들이 그러거든요. 하체가 엄청 든든하거든요. 그냥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 누가 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보냈죠. 60대 1명, 50대 1명, 40대 2명, 30대 3명, 20대 2명, 10대 3명, 8살, 4살. 무슨 사역을 맡겨야 될지를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도 그랬죠. 무슨 사역을 가서 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자라고 해서 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가서 매일 아침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막 그 아침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큐티를 이렇게 하면 대개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여행 많이 갔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를 쭉 하다 보면요. 큐티를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 딱 깨달아요. 2명 하면 3명, 4명 가면 다 똑같아요. 왜냐면 그 생각하는 그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고 다 비슷하고 그래서 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막지는데 하루는 큐티를 하는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나시니라 그런 본문이 있었어요. 8살 이제 갓 8살이 된 우리 아들이 큐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기. 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 묵상하기. 아마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치고 왕이 되고 유명해서 그랬나 보다. 적용하기. 나도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장민재의 동네라고 만들어야겠다. 우와, 세상에 그런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중학생들만 돼도 대한민국을 장충만의 동네로 해야겠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못할 뿐더러 미친 거 아니냐고 제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8살짜리가 그렇게 큐티하니까 막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 꼭 더 대한민국을 니네 동네로 만들어라. 와,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이제 15세가 된 우리 이제 항상 한창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중2 애들이 있잖아요. 올해 중2가 된 아이가 있는데
큐티를 하는데 그 본문이 안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결혼을 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두 부류가 과부하고 고아거든요. 예, 과부하고 고아를 제일 불쌍하게 여겼는데 과부가 되자마자 되고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던 여자가 있어요. 완전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정결 의식을 위해서 8일 만에 딱 성전에 갔을 때 그 안나가 그 할머니가 보고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안나를 본문으로 이제 큐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안나는 뭐 어떻게 과부가 되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안 오고 어떻게 그러면 나이가 그렇게 많도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뭐 평균 나이는 몇 살인가? 막 그런 거 막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제 중2 그 무섭다는 중2가 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기. 안나처럼 믿음이 좋고 매일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짐을 허락하셨나요? 맞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하나씩 사라져 가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특별 작정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특별 큰 고통이 내게 왔을 때 우리 특별 작정하고 작정기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굶어 제기기 시작하잖아요. 금식인지 굶식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맨날 말씀을 보는지 먹고 싶은 거 적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때 금식하잖아요. 근데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여자에게 왜 이렇게 큰 환난이 왔냐?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묵상하기.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희생은 바로 그 과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15살짜리가 그런 말 들으니까 우리가 막 우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와 막 박수치고 옆에서 그 어머니가 또 앉아 계셨는데 눈물을 흘리진 않으셨지만 하트 병병이 병병병병 내 아들 막 나가는 거예요. 적용하기. 나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향해 어떠한 것을 희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겠다. 와, 막 박수가 막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나이가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큐티 모임 안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감동이 매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 모임 가운데 큐티 나눔을 생활하시고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달의 인사 다시 한번 주고받읍시다. 인사하세요. 큐티 하셨나요? 네! 라고 대답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귀한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15절 말씀을 아직까지 화면이 뜨나요? 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힘주게 생각하니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한 이후로 400년의 암흑기, 그러니까 400년의 공백기, 그 중간사를 지난 이제 신약의 첫 시간입니다. 첫 이제 문인데요. 다시 말해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이 그냥 그들은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구원자에 대한 그런 예언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갑자기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외치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나의 관심이 전혀 하나님의 구원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그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기 시작했고 요한에게 막 나아오기 시작했어요. 요한에게 나아오니까 이제 내가 세상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나도 그럼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요한이 글을 보고 어제 본문인데요. 요한이 글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이 유대 사회,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길거리에 뱀이 많이 지나다녔대요. 예, 뱀이 이제 어렵지 않게 봤던 그 출몰하는 그러한 동네인데, 만약에 이거를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한국은 길거리에 강아지가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린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우린 무슨 새끼라고 합니까? 그쵸? 있죠? 개새끼. 만약에 딱 그 꼴이에요. 침례 요한이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를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나오고 신앙생활 좀 시작해볼까? 야 이 개! 야! 하면서 막 그렇게 책망을 듣고 질타를 받아도 내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출발,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개 자녀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의로워서는 여러분 절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해야죠. 자, 그래서 막 그런 복음을 막 천국과 지옥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서 하는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바로 15절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엄청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은혜를 발견해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직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낯선, 그냥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 사람을 보고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하는 말을 듣고 과연 그 예수님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고 그분들 닮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둘러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몰라도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본 적 없지만 천국 가서 만나보면 꼭 당신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년, 5년,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없다면 가짜 신앙,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키를 들고 이제 이게 타작마당, 그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촤촤, 아시죠? 그 옛날에도 이거 많이 했어요. 날아가라고 그 가려운 것들 촤촤 이렇게 키질을 할 때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그 천국을 말하는 거겠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왜 안 꺼집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겠죠. 그 지옥에 떨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고장난 믿음 생활 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난 400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외쳤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문화와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세종중문교회 보면 진짜 교회가 뭔지 내가 알 것 같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만나본 적 없어도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 보면 내가 예수님 누군지 알겠다.
여러분 바로 이 15절의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 요한과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은 누구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시민이에요. 근데 요한이 무엇을 잘했냐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권하여서 누구를 행복하게 합니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요. 자, 그러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막 전하다 보면 이 소식을 누가 제일 좋아해야 됩니까? 그 나라와 그 도시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제일 기뻐해야 될 일이죠. 맞죠? 그런데 그 밑에 19절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왕은 왕인데 분봉왕이 뭐냐면, 분봉왕은요, 왕이나 그 황제가 임명한 그 작은 도시, 한 나라의 일정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해라 라고 해서 임명해서 세우는 그냥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시장 정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막 이게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분봉왕이라면 제일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지옥 가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 네? 뭐 위아래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 아래 다 죄인이다. 그래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그 분봉왕 헤롯이 무엇을 잘못했냐?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네 동생의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잘못을 책망을 해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쿠야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독사의 자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런 쓴소리를 하냐? 그래서 죄를 덮어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채 나중에 그 여자가 막 춤추고 내가 야 너 너무 예쁘다, 내가 나라의 반절까지도 떼어줄게, 그럼 뭘 원하니?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뭘 원하니? 그러니까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 댕강 잘라서 죽어요. 왜 이 왕은 그 요한을 잡아놓았을까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나의 욕심,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침례 요한은 돌아다니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천국에 이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사는데, 그 도시의 통치자라 하는 사람들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타적인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들을 다 잘라냈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줄 그 사람을 도리어 나의 욕심에, 이기적인 욕심에 눈을 감지 못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을 오히려 옥에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과 헤롯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시죠. 여러분은 요한입니까? 헤롯입니까? 내가 요한이라면 자신있게 요한! 하겠지만 이렇게 속으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다들 요한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나에게 조금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 안 갑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누가 나 서운하게 하면,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뭔가 문제가 하자가 생기면요, 우리는 그 사람 인사도 안 합니다.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앞선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신앙, 헤롯과 같은 신앙인들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는데 이 나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헤롯이 되지 말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딱 이 요한과
헤롯을 딱 떠올리니까 딱 떠오르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떠한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네? 말을 못 하시는겠죠? 예. 베트남이 떠오르더라고요, 베트남. 왜 그러냐면, 베트남은 지금 전 세계 몇 남지 않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인데, 아시잖아요? 공산국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익부 빈, 그 빈부격차가 극심한 곳이 그 공산국가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렵고, 보셨죠? 그 건물이 없어요. 그냥 저기 그 교회인데,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놓을 수도 없고, 교회라는 간판을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저 장소가 세 번째 교회로 옮기신 건데, 첫 번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막 재밌게 놀아주니까 애들이 막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보죠. 동네 애들 다 홀리고 다닌다고, 이상한 한국 사람이. 그래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도 쫓겨나서 세 번째 여기를 댔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는데 자꾸 이제 땅값이 오르고 이제 쫓겨나게 생기니까 그 집주인이, 그 땅 주인이 야, 너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거 같아서 너무 좋다. 우리가 그럼 이 땅을 장기 계약을 하자라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분명 10년 계약하자고 이야기를 해놓고 계약서에 20년을 써오신 거예요. 네, 그분이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지금 20년 계약을 해서 거기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냥 뭐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문도 없어요. 그냥 기둥 있고 천장 지붕이 있어요. 끝.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랑의 집 짓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도배도 해주고 뭐 만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요. 그 베트남 정부가 IMF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IMF 여러분 잘 아시죠? 국제통화기금. 그 나라의 회생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IMF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그 나라의 고위층 간부들 7명이 꿀꺽 삼켰어요. 베트남의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저장해 놓습니까? 스위스 은행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입소문을 타서 이게 발각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추적이 막 스위스 은행 계좌 추적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다 빼다가 홍콩 은행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중국은 사이가 되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처럼 베트남과 중국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데 돈이 어디 있다고요? 홍콩에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한마디만 하면 꼼짝도 못하는 게 베트남이래요. 왜요? 그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그 고위층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이타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포기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도시의 교회들은 타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욕심을 더욱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소원만, 나의 차만 좋아지고 내 집만 넓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얻었던 너무너무 큰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날 도착을 했을 때 좀 어려운 일이 막 시작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해외 선교, 이렇게 도착을 딱 했는데 14명의 그리고 선교 그 사역할 수 있는 짐들이 많아서 가방이 되게 많았어요. 쫘라라. 그래서 공항에서 짐을 찾는데 민트 색깔 캐리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짐이 없지? 왜 없지? 분명히 넣었는데, 분명 붙였는데 왜 없지? 하고 한참을 찾아보니까 옆에 또 다른 민트색의 다른 주인의 가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이름이 혹시 기억나니? 그냥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이 가방을 놓고 갔대요. 분명 바꿔 간 것 같대요. 야, 너 가방만 보고 이게 할머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름이 김정순 씨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젊은 사람이면 유행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하은이, 하은이, 또 예시 한번 또 예은이, 예랑이, 예음이 막 많이 있잖아요. 김정순 씨라고. 그렇다면 가방을 바꿔갈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가 막 거기서 한 3시간 막 미뤄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월요일날 새벽 여기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버스 타고 공항 가고, 그리고 3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5시간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3시간 동안 짐 찾고, 그리고 숙소에 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이 어떻게 됐냐? 1부 때는 그 가방을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서 나가면서 다 물어보더라고요. 가방 어떻게 됐어요? 가방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요. 그 밤에 9시 30분에 야밤에 어디 모여가지고 오토바이로 해가지고 만나가서 우리 가방을 찾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계획해서 아침 일찍 이제 버스를 타고 큐티 6시 반에 큐티하고 사역지를 갔죠. 가서 이제 교회가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우리 언제 봤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와 하더니 막 애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깜짝이야 얘는 왜 이래. 그리고 또 놀랄 수 없잖아요. 안녕 하고 우리 옆에 있는 대양이가 키가 일단 크잖아요. 예, 여러분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키가 작은 민족이래요. 그래서 키가 진짜 다 작아요. 저도 엄청 뭔가 한국이랑 다른 좀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은 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봐도 다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대양이는 키가 저보다 한 10cm는 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다 매달려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 집사님께서 풍선을 막 꺼내서 풍선을 막 불어주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우르르거리는 거예요. 그때 또 준비했던 물감을 꺼내서 애들을 막 발라줬어요. 칠해주고. 여러분 혹시 그 애기들 혼자서 2시간 이상 봐본 적 있습니까? 애들은 2시간 이상 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됐던지 아니면 그냥 안 봅니다. 하도 싸워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을 오전부터 하루 종일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잠깐 쉬고 다음날 또 6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또 이제 교회를 가는 버스를 딱 타는데 제 마음에 이러한 질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선교란 무엇일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피 같은 돈 들여서 내 소중한 시간 들여서 내 피곤한 몸을 써서 막노동하는 게 선교인가? 맞잖아요. 여러분 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람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단기 기간 동안 여행을 조금 이렇게 여행 반절, 사역 반절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선교를 와서 무슨 이게 관광이냐고 막 그러면서 막 놀기만 하냐고 엄청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사역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렇게 힘들게 외국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막노동 시키냐고 또 뭐라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가면 그 막노동 일꾼처럼 아니 여기서도 막노동을 하면 나한테 돈을 주는데 거기는 내 돈 내가면서 내가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데 가서 왜 그런 일을 하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날 그 대답을 2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를 우리가 왜 꼭 해야 되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게 선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난 주일 만나고 일주일 살고 다시 만났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진짜 이거에서 너무 보람돼요 하시는 분 계십니다. 나 오늘 장사해가지고 너무 보람되고 나 오늘 학교 방학해가지고 너무 막 보람되고. 여러분 보람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바쁘게는 살지만 보람을 느낄 새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고 안아주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보람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내 아이가 3살 때까지 느껴보셨죠? 아니면 강아지 키울 때. 나를 반겨주는 건 강아지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과자 하나 주면 딱 먹고 그냥 이제 가죠. 예.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인데요. 그 아이들과 그냥 하루 놀아주고요. 집에 가는데 밤에 어두워져서 버스 타고 가는데요. 한 20명 애들이 쫓아갔어요. 뭐라고 해요. 안녕 했어요. 그리고 버스가 이제 나갈 길이 없어서 그 시골길이어서 가서 버스를 한참 가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나오는데 돌려 나오는 동안에도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저렇게 이 밤에 손을 흔들어주는가. 그 보람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풍선 만들고 율동하면 그 누가 알아줍니까? 야 그러려면 하지를 마 그러죠. 거기 가서 우리 하면 애들이 막 다 따라 하던데요. 나의 작은 재능에서도 그렇게 많이 반응해주고 호응해주던데요. 여러분 그처럼 큰 보람을 내가 어디 가면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선교의 현장 속에서 느꼈습니다. 두 번째, 또 제가 그 얻은 답은 무엇이냐? 나는 과연 선교를 받는 사람인가 선교를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었어요.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교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선교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시간이 아까운지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이 아까운지, 이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시간이 아까운지. 내가 만약에 선교 아니어도 이미 몸이 너무 피곤해서 선교할 수 없는 그런 체력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랑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시간이 몇 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월 며칠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낯선 외국인들 오면 달려나와서 반겨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부유한 나라에 갇혀서 우리는 그런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본 선교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프고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요 그냥 계속 선교사적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편하고 내가 조금 좋은 차 타고 내가 조금 좋은 집에 사는 것 말고 영원히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과연 그 예수님을 닮아 따라 살길 원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헤롯입니까? 요한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의 눈을 감고 이타적인 하나님을 향해 행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진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 선교하려고 해요. 그게 해외 선교든 국내 선교든 지역 선교든 아무튼 뭐 이름을 계속 선교라는 이름을 써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교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고 선교에 눈을 뜨고 한 주를 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보람을 우리가 느껴가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에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걸 함으로 우리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이 봉사를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어제도 밤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또 청소하러 그 시간 돼서 오시더라고요. 의자를 하나씩 밀고 청소기를 다 밀으시고 또 걸레 닦으시는데 제가 한 번도 그분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막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 때문이에요. 항상 교회를 둘러봐요. 어디가 지저분하고 어디가 뭐가 준비가 되지 않았나. 화장실을 가도 다 청소가 되어 있고 뭐를 봐도 다 되어 있고. 여러분, 나의 이기적인 욕심의 눈을 감고 이타적인 그러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선교사가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그리고 이 나라를 섬기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내가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가 함께 땀 흘려 그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그 저들 노래하면서 달려가는 그 길. 그날에 우리는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그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해왔던 이 땅 어디서나 그 순결한 꽃들은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들라.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환대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도 그를 위해 남은 한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혹시 이 가운데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오래된다면 우리는 헤롯과 같은 사람에서, 헤롯과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큐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변화지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타적인 신앙생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도구 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눈을 감고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주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롯과 같은 성도가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어도 아버지 어느 누구도 그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떠오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과 같은 성도가 한 명만 있어도 아버지 주님이 오신 그 일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세종 중문교회가 바로 세종 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요한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타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였던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그 순결한 분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그 의의 푸른 하루가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가 인도하길 소망하오니
이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빛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늘 방패하여 거린 땅어린 소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들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각기 다른 사람들의 각기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이기적인 욕심의 눈을 감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아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정말 그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내 직장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 이웃을 섬기고 또 이 도시를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내가 헤롯과 같았던 나의 신앙의 눈을 감고 이제 요한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향해 행진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그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헤롯과 같은 성도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어도 세상은 조금도 긴장하지 않지만 요한과 같은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 왕들까지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요한과 같은 성도, 요한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땅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의 눈을 감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 주님의 뜻을 이뤄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